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죠. 은혜를 받으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네. 은혜를 주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 속에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이 은혜로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은 배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게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현장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목도하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오늘도 바라보고 또 앞으로도 하실 일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특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누군가를 찾아와요.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 누구요? 갈릴리 나사렛에 찾아와요? 누구에게? 누구냐고요? 예,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죠. 나사렛에 있죠.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저 우리 유대 사마리아 북부에 있는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왕궁에 나타나고 큰 도시에 나타나고 좀 거대한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산골짜기, 산기슭이 읽은 그러한 곳에 나타나셔서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절, 이 27절 처녀에게 이르러 그 처녀 이름 마리아인데 그에게 들어가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와서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를 받아들이는 마리아 입장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런 깜짝 놀라죠. 이런 인사를 하니까 이런 인사가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고 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이런 인사가 무슨 뜻이지? 처음에 안녕하세요 한다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인사를 할 수 있을 텐데 특이하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 속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주님이 무슨 일을 벌이셔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려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무슨 일인가 분명히 하고 계셔요.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인가를 버리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인사를 들을 때,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무슨 일을 버리시려고 할까? 기이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구체적으로 은혜 받은 내용, 너와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은혜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였어요.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입은 내용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은혜를 입은 자여 너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 은혜 입은 자의 은혜 입은 내용은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자는 아들을 낳은 그 낳아진 자는 큰 자가 되고 또 큰 자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고 그래서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 집,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집을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한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고 하는 건 제한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면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왜 잠깐 있는 이 제한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고 잠깐 있는 제한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 또 이게 우리가 이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한시적인 것이 있고요.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한적인 세상을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너무 이 제한적이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소망은 제한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잠깐 존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인사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면서 인사를 할 때 이 말씀이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이 마리아에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방금 읽은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첫 번째.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겠고 그는 거룩한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것인데 영원한 이스라엘 믿는 자들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은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 은혜 받은 내용,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전해 받은 마리아는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인가 34절 말씀을 보시죠.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자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전해들은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고 또 네 아들이 장차 큰 자가 된다고 하고 다윗의 왕위를 이룰 자가 된다고 하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처녀가 아직도 남자와 결합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어떻게 보면 신세 조진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신세가 조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인생 말이에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요셉과 정혼한 사이 속에서 알콩달콩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알콩살콩 잘 살 수 있도록 행복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내 인생을 앗아가는 듯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며 이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면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니, 아들이 탄생했을 때 그 아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면 말 그대로 돌로 내침을 당하게 되고 맞아 죽습니다. 설령 숨어서 산다 한들 그 피해 살아가는 그 사람 눈길을 눈총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러면 쫓기는 신세, 누군가 눈을 피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 그러면 그 인생은 말 그대로 막장의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숨어 살아야 하는 인생, 기구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은 자란,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임할 때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따로 보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은혜 받고 나면 그 일생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 때문에 나의 삶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나의 삶은 무슨 삶이었을까요? 내 행복을 내가 찾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은혜를 받으면 멸망의 길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고 주님 주도권으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주께서 이제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과 주님께서 이끄신 삶은 어떻게 보면 상반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맞춰 가야지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을 나에게 맞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자는 이제 그 복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는 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하늘에 있는 보화와 하늘에 있는 풍성함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주기 위하여 선택됐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쉽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욕심이 있고 이 땅의 제한적인 삶 속에서 그 속에만 만족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이 제한된 삶이고 또 인생이 조져버리는 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고 맞닥뜨릴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내 행복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속에서 더 풍성하고 심지어 제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허락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은 이 화들짝 놀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조졌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신이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기구한 생명, 기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 그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또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이런 내가 아들 낳고 이 아들 낳을 때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가 왕을 이 세상의 왕 임금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릴 나라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말씀을 들은 마리아에게 더 설명을 해줍니다. 35절, 36절, 37절 말씀.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마리아로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가브리엘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은혜 받은 내용을 전달한 가브리엘은 구체적으로 이런 증거를 제시해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니 내가 지금 처녀이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와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 낳는다고 아들 임신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두 가지를 제시하죠. 이미 너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너의 친족이 있지 않니? 물론 그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은 약 한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 동네에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예요. 그들도 나이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의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평균기에 다 다다랐을 때 또 그런 시기가 오래됐는데 나타나서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세례 요한이 지금 잉태하고 있어요. 임신되어 있단 말입니다. 6개월이 됐어요. 그 6째 됐던 그 달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이미 연세가 많았고 나이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를 임신했지 않느냐. 이것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도 믿어봐라 이런 말을 해요.
상식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상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있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은 우리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나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은 창조예요. 창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할 때 창조된 새로운 생명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해요. 거듭나 하늘로부터 생명이 다시 거듭나요. 우리의 육신적인 이 생명 말고 새로이 말씀으로 잉태한 그 거듭남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생명은 창조의 생명이고 날마다 지금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계속 창조하는 그 일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어가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걸 성취해 나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대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이 천지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죠? 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만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바와 같이 사망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용의 머리를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사망을 제쳐버리고 죽음을 깨버리고 우리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죽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어디부터 왜 왔을까? 이 부분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왔다. 근데 범죄로 인하여 사단이 사망의 왕노릇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때 진정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큰 기쁨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버리려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진정한 구원주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한 소식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처럼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 소식을 전해 받던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장차 누군가 와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왕으로서 등극하며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라고 한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도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서도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나타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나타나서 너 후손으로 오는 여인의 후손으로 너의 후손으로 직계로 오는 자가 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누구일까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땅에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 후손으로 올 텐데 그 자가 진정한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시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보면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그 약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 일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약속을 하시면 꼭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웃과 가족과 또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서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대로 그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일을 벌이셔요. 그분이 이제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분이 오신다는 걸 전화 줄 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 입장으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분이 내게 임하여서 또 그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덮여지면 아,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때 이제 마리아의 답변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8절 1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지금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종, 종이라는 입장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의 입장이 있는 거죠. 우리 삶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이제 여종. 지금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종입니다. 남자로서는 우리도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셔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강 살펴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 엘리사벳이 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래요.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영접과 응답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진리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처럼 큰 진리가 없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셨다. 우린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추상명사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말은 이렇게 말을 함에 따라서 말이 우리에게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구체적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뜬구름과 같은 우리가 잡을 수 없고 말씀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으로서 약속의
말씀으로서 약속한 그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구약 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때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의 실체가 직접 온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육신에 거하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또 임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눈여겨볼 수 없는 촌구석에 오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온 거예요. 겸손한 곳에 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아드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진리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절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분명히 부모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날 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동정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인간 아담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이 스며들지 않는 순수한 처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만 죄 있는 저와 여러분 죄를 덮어 씌워서 저와 여러분 죄를 다 모아서 이 죄를 박멸하고 이 죄를 대속으로 갚으실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만 이 죄를 누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죄인의 죄를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의 어떤 위대한 자라도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은 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받아가지고 그 죄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죄가 없는 순수한 성령으로 잉태해야 합니다. 아담으로 흐르는 그 혈통을 끊어버리고 진정으로 거룩한 자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죄를 다 모아서 그 어떤 곳에 가서 그 죄를 처리해 버립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탄생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성일인격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성,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한 인격이에요.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느냐? 우리는 누구도 이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까?
한번 묻습시다. 우리 옆분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인사해 봅시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합시다.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상식이에요. 근데 상식 밖이라는 이 세상 밖의 일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하늘의 세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장차 하늘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늘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일을 만들어 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상식 밖의 세계로 이동되는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날마다 그 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지고 그 땅으로 그곳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이전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이고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그분의 오심을 또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